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강의를 앞에 놔서 불을 붙여주세요. 오케이. 여기다. 오케이. 네. 지난주에 밝힌 우리 이 촛불은 섬김의 의미로 왔습니다. 오늘은 이 분홍색, 빨간색 촛불은 사랑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네 번째 주, 이 네 개 주의 촛불이 우리에게 다가올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한 주 한 주 다가가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음에 찬송가 11장 1절만 부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민기를 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기를 신다. 아멘. 이 시간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주님 앞에 온갖 죄를 구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죄와 사방의 땅에서 죄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오늘날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탐심이 가득하여 우상을 숭배하였으며 혼자만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 알아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하나님, 참 마음으로 아뢰는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끓이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되는 데는 검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장송가 104장은 아기 예수의 대망함에 있어서 세 가지 다른 호칭이 있다고 지난주에 처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두 번째 지혜의 주, 세 번째가 없네. 아무튼 이 곡은요 오가 많다고 해서 오 대송가라고 라틴어 원어 찬송가는 얘기했습니다. 지난주까지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 동안 한다는 의미로 지난주에 19일까지 오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은 20일부터 23일에 온데 20일은요 오 다윗의 열쇠여 해서 오 클레비스 데이빗 해서 오셔서 어둠과 그늘 속에 앉아있는 감옥에서 풀어주셔서가 20일이고 21일엔 오 여명이요 오 오리엔스 오셔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앉아있는 자들을 비추어 주셔서 22일엔 오 만국의 왕이요 오 렉스 젠티움이라 해서 오셔서 당신께서 흙으로 만드신 인간을 구하소서 23일엔 오 임마누엘이요 오 임마누엘 오셔서 저희를 구하소서라는 가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104장 오마이 죄송합니다. 이 날라가 버렸네. 104장이 없네. 죄송합니다. 찬송가 맨 뒤에 104장. 예, 104장. 고도소스 임마누엘 바로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반주해 주세요.
고도 서서히 만우에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 시리오 임마누엘 고도도 서서지혜 예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 시리오 임마누엘 고도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 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대림절, 대강절 안내입니다. 11월 31일부터 12월 21일 주일까지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립니다. 오늘 둘째 주일 깨어있어 기도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꿈있는 교회 양육 프로그램 오늘 식사 후에 성경이 읽어지네 진행됩니다. 12월 예배 안내위원 봉헌위원 고을숙 집사님, 그 다음에 1월에는 김영주 집사님, 식사봉사 이양미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청소봉사는 희망자에 의해서 12월 이런 마무리와 시작의 달입니다. 은혜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소망하며 송구영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21일 주일 허성 목사님 셋째 주에 설교하러 오십니다. 중보기도입니다. 1. 나라와 민족 시작. 다극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통령과 외교, 보호, 경제, 통상 분야의 난제를 해결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소서. 위기에 여야가 정부와 정의를 따라 협치하게 하시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도록 맡은 바 수임을 다하게 하소서. 우리 국민이 사회 전반의 상과 그의 리더를 바르게 분별하는 안목을 갖게 하소서. 선한 양심을 따르는 성경적 가치와 세계관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규범과 도덕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덮은 모든 어둠의 도모가 소멸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북한을 위한 기도 사회주의과 연대와 시선을 도모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모든 악한 도모가 무력화되게 하소서. 불쌍과 신격화하는 세습체계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백성을 부르는 선한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3. 예배와 가정사역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줄어들고 지상 세상 안에 내버린 듯한 우리 자녀들을 건져 주소서.
나를 주장하기보다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는 조준과 다른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소통의 노력이 있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함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기로 결단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학교로 사용해 주소서. 자, 교회 말씀 사역.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후비 있는 교회에 선영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어사역이 이어지는 성경 공부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옵소서. 오,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 교제를 유지하시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능이 넘쳐서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변화시키고 목자의 깊은 사랑과 긍휼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해결력을 허락해 주소서.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유환우들을 위해서 정서연 집사님의 유방암 치료를 위한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시고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응답하는데 올바른 영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로스 집사님의 결सान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안하지만 아침다 수치가 나오기에 약물 주사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먼저 뼈에 전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3개월씩 주사를 통해 치료해 나갈 때에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사님께 인내를 허락하시고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과 지인들에게는 성실하게 기도하는 자세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7. 황영찬 목사님 수술을 위해서 이런 의뢰 한 목사님 입원하시고 3주간 물류실에서 있을 일식 접합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신장 제공자와 혈액형이 다른 위험성이 극복되게 하시옵소서. 신장을 제공하시는 주 세입 사모에게는 담대함과 집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두 명의 아이들에게 차분한 기다림을 허락하시어 절제되고 평안한 분위기에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환자에 대한 애틋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의술의 진지함으로 모든 진료 과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들어서 오늘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해서 여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적인 신학적 의미들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리고 듣는 자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페르 데이데 익사이였습니다. 시작. 네, 이 시간은 한 사람의 웅변 시간, 장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증명되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아멘. 성경책 27장을 펴놓고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사도행전 27장 예. 27장. 그럼 성경 본문 안 읽었네? 27장 1절로 자, 1절로 2절까지만 있습니다. 1절로 2절. 자, 찾으신지 알고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27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에 오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면 서그냐와 피차노니가 사람 아니스도아와 깨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일이냐면 26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해서 바울이 이제 가이사라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부대는 부대를 얘기합니다. 뭐 해병대, 공수부대, 특공대 이런 부대를 이렇게 동원해서 이제 호위를 해야 되겠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 백부장, 그 부대의 백부장, 이 100명을 거스리는 이 대대장의 이름이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율리오가 아구스대 부대를 이끌고 로마로 배 타고 가는데 거기에 제수와 바울 몇 명이 함께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지도를 잘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아드라 무테노. 아드라 어디다 무테노? 그죠? 이렇게 하면 돼. 아드라 어디다 무테노? 저도 처음에 아드라 무테노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서 아드라 어디다 무테노? 예, 여기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출발한 배가 다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드라무테노에 저기 있는 아드라무테노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 배가 지금 저기에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을 이쪽으로 해서 여기 로마 여기까지 데리고 가는 여정입니다. 27장, 28장이 그 상황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이튿날 요래가지고 여기 시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돈 여기에서 시돈 여기 배를 이렇게 갖다 대고 율리오가 3절 율리오가 바울을 천천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어요. 율리오가 얼마나 바울을 좋게 여겼냐면 이 제수잖아요. 근데 시돈에 바울이 아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친구들이 얘기했는지 바울이 얘기했는지 나 여기서 좀 내 친구들 좀 만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래서 이 제수를 풀어줬어요. 먹고 마시기로 이렇게 허락을 해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여기로 갔어요. 구브로 해안이 여기 요렇게 지금 온 거예요. 요렇게 구브로가 여기 있어요. 구브로 여기 요렇게 이제 이렇게 무라 바다라 니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 무라시에 이르러 요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였대. 그레데 계속 바람이 불고 막 이러는데 다행히 여기 그레데 섬에 지금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다. 여기에 보면 작게 돼 있는데 이게 미양. 라세아시 여기에 가깝다라고. 그 밑에 지금 가우다 섬이라고 하는데 여기 조그만한 거 나올 거예요. 여러 날이 걸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9절에 여러 날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뭐냐면 욤키푸르라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대속제일이에요. 7월 10일. 참고로 7월 이때 되면 이쪽 지중해 연안은 폭풍이 엄청나게 큰 태풍들이 오는 절기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해,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 짐짝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웃깁니다. 죄수가요, 선장도 있고, 군인들도 있는데, 선원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나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여기 베닉스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해 있더라. 남풍이 불게 하고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쳐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한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이 여기에 이렇게 왔는데 얼마 안 돼서 여기서 큰 광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더라는 작은 섬 여기로 다시 쫓겨나옵니다. 여기로 쫓겨옵니다. 예, 끌어올리는 줄 알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 이 스르디스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는 지금 태풍이 여기 오고 물산을 이렇게 가면 여기 모래가 이렇게 쌓이는 곳이 있어요. 이걸 뭐라 하냐, 모래톱이라 합니다. 모래톱. 요 모래톱에 배가 걸리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예.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지금 여기 그레데 섬에서 나온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태풍 지나가고 이 절기 지나면 지나가서 여기 배를 타고 다시 그레데를 떠나서 로마로 가자 지난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 얘기 안 들어서 이렇게 큰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 얘기했냐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는 걸리리라. 계속 사흘 밤낮 며칠 동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안 나오고 하고 어두워지니까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겁을 먹으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한테 얘기해 줬던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열나흘째. 아니, 중간에 얼마나 텀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나흘째 되는 날까지 알다가 갑자기
14일이 되어버렸어요. 열흘이 확 또 지났어. 열날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돼. 태풍이요. 배를 이렇게 몰고 팍 땡기고 밀었다가 내렸다가 계속 지금 열날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뭔 사야지. 요즘같이 막 유조선 이런 큰 배는 또 요새는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해서 언제 태풍 온다더라 하면 미리 큰 배들도 피해 가서 있는데 이때는 일기예보도 없고 배도 작고 얼마나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열날째 되는 날에 쫓겨가다가 자정쯤 돼 12시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 이 한 길이 한 1.5에서 1.8m 정도 됩니다. 20길은요 40m가 넘는 그런 깊이에요. 근데 15길 좀 잣이 조금씩 낮춰졌어요. 이게 낮아진다고 좋은 게 아니라 이 섬 주변에는 암초나 걸릴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곤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 이렇게 섬 육지 근방에 이렇게 오면 이 암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항할 수 있는 배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을 시켜놨어요. 닻으로. 그러고 나서 사공들이 도망을 하려나. 이게 큰 배는 보면 우리 타이타닉 같은 배 보면 주변에 옆에 조그만 배를 구명정 같은 걸 가지고 끼워놓고 이제 유사시에 그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하듯이 이 30절 말씀 보면 사공들이 이 큰 배 안에 조그만 배가 있었나 봐요. 사공들이 도망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고 이물은요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고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받아야 돼요. 이 거룻배가 구명정 조그만 배예요. 내리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제수가 계속 큰 소리 칩니다. 백부장한 군인들한테 선원들이 없으면 어떻게 배가 움직여지겠느냐. 이 사람들이 떠나가면 너 아마 이 배는 보존치 못할 거다. 유지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린. 그러니까 이 구명정에 하고 큰 배하고 연결되어 있는 줄을 끊어서 이 거룻배를 구명정을 떼어서 멀리 버리는 거죠.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 왜 못 먹었냐면 음식이 있어야 없는데 비에 다 젖었고 축축하고 만에 하나 곰팡이 피고 그죠? 이거 썩거나 균이 들어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10날씩 15씩 보름씩 고생을 해도 음식을 못 먹고 버틴 거예요. 왜냐하면 육지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저기 가면 먹을 게 있거든. 이거보다 더 깨끗하고 건강한 싱싱한 음식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참았던 것이죠.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참나 이거 재수가 자꾸 이렇게 나서도 되나?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이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죄수든 선원들이든 이 뭔가를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고 선포를 하고 나면 뭔가 뭐라 해야 되죠? 이걸 보호받음? 이라 해야 될까? 이제 먹어도 괜찮겠지라는 어떤 보호받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0. 근데 이제 눈치채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꼼꼼하고 디테일하다. 그죠? 꼼꼼하고,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의 이름은 누가라는 사람인데, 의사입니다, 의사. 병을 고치고 수술하는 의사. 그때는 뭐, 지금처럼 배 열고 하는 그런 수술은 아니어도 공부 잘하는 사람, 수사학이라든지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 의사를 했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썼기 때문에 27장, 28장 굉장히 상황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지금 상황들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배가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 앞에 부분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뒷물, 고물은 큰 물길에 깨어져서 가니 겁을 먹죠. 가장 겁을 먼저 먹었던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여기 제수에는 누가 들어가요? 바울이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처음 27장 27장 2절부터인가요? 3절부터 보면 이 제수 중에서도 바울을 이 백부장 율리오 인도하고 데려가는 백부장 율리오는요 바울하고 관계가 꽤 좋았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다 할 정도로 제수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율리오,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이 죽을까봐 군인들이 제수가 도망하면 안 되니까 군인들이 제수들을 죽이려 하니까 그때 율리오가 나서서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알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늘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그레데 섬으로 이렇게 요 섬에 멜리데 섬이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멜리데가 오늘날 어디라고 했을까요? 생각나요? 멜리데 두자 몰타. 몰타요. 네. 몰타. 몰타. 예. 여기서 지금 이제 3개월을 지나게 돼.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오기까지가 쉽지가 않았어요.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28장이면 끝나는데 28장 안에서는 바울이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로마에 가서도 2년, 3년을 재판을 지지 끌고 그냥 뭐 수갑을 채우고 이렇게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활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28장을 하는데 28장에서의 바울은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마음고생이 있었다. 여기까지 오기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11절 말씀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이게 백부장이 참 바울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바울이 나서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이래 안 했으면은 좀 덜 고생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말을 더 믿어야 됩니다. 목사 말 잘 들으란 말, 그보다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신도 중에도. 그냥 일반적인 사회 현상이나 일반적인 법칙에서만 따라서 사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기를 원하는 사람. 오늘 여기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내 주변에 영적으로 깨울 수 있는 사람, 목사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더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생명 이상 없고 그냥 배만 조금 다칠 거다. 이게 바울이 이 배에서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십은 백부장이고 선장인데 로마에 지금 죄인으로 재판받으러 갈 사람. 지금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런 말도 웃기고 이제는 안심해라. 자기가 배에 대해서 얼마 안다고 선장이 있는데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직 가지도 안 했는데 아직 로마 가지도 안 했는데 벌써 장담을. 누가 선장, 누가 선원이고 누가 죄수.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 앞, 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당당한데 뭘 그렇게 꿀리고 살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내가 아무 잘못. 지금 만약에 어떤 재판 때문에 고발당한 게 있으면 잘못한 게 있는 사람은 잠을 잘 못 잡니다. 마음은 불편합니다. 누가 말로 옆에 사람이 위로해줘도 그렇게 위안이 안 됩니다. 하지만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고발당하면 그 있는 그대로 그 경찰에 가서 얘기하면 다 되잖아. 그죠? 참 잘 잡니다. 두 다리, 두 팔 쫙 벌려가면서 코 잡니다. 당당해야 돼요. 뭘 하든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산다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알고 그래 살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 하나님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은요, 자연재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폭풍이요, 그레드 섬 앞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지중해 전체로 지금 태풍, 그 7월 10일 그 시즌은 태풍이 엄청 가끔 어떻게 아프리카 난민들이 배 타고 그리스나 여기 로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재작년인가 조그만 한 우리 강희보다 훨씬 어린 애가 배 타고 오다가 해안에서 이렇게 죽은 채로 발견된 그 사진 보셨죠? 예. 그런 애가 있었어요. 4살 정도 돼 보이던데 많아요. 그쪽 시즌에 그 계절에 지중해는 아프리카 난민 또 시리아 난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가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은 바울이 말렸잖아요. 지금 가지 맙시다. 라고 말렸는데 안 들은 거지. 꼭 재판을 여름에만 겨울에만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풍 없이 바람 안 부는 그때 배를 타고 가서 로마에 가도 되는데 우리가 사실 저도 목사고 나이 이제 50 넘어서 남의 말 잘 듣기가 쉽지 않아요. 집에서도. 또 배우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딱 경험상
25 딱 넘어가니까 너무 말 잘 안 되거든. 건강하지. 일단 건강하고. 일단은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해외에 있는, 국내에 있는 정보들이 내 귀에 다 들려오고, 어떻게 하면 비행기도 타겠어요. 해외 가도 살겠어요. 내가 23살에 첫 필리핀에 가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저기 해외 의료 봉사를 했기 때문에 갔다 오니까, 막 영어도 되고, 뭐 외국인 만나도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제 경우는 이 25살에 최고 교만했다. 근데 50 넘어가니까 그거 힘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70 넘어도 마찬가지. 몸에 힘 빠지는 그날, 아니, 하나님 앞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이 안 빠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지식이 다 우리보다 조금 옆에 많이 알고 훌륭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하자는 거 한번 잘 따라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요, 자연재해나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이 크다고 여겨지지 않아요. 다 해봤어. 겪어봤어. 너 이제 겪냐? 그냥 지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 3가지. 하나님의 사람만을 더 믿으시고 당당하십시오. 누가 선언이고 누가 재수고 누가 선정이고. 당당하면 재수가 선정이 되고 재수가요 리더십이 될 수 있습니다. 3번째, 하나님을 잘 알고 경험하는 사람은요 자연재해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 아시고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잘 대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가지고 저자 누가가 그 바울의 옆을 지키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는지를 너무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써놓은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또 바울의 생명과 재산까지 다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태풍과 고난이 찾아올 때 나 이거 못 이겨요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갑니다. 나로 하여금 꿀리게 하지 마시고 비겁하게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어려움 앞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추운 계절을 지나면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거룩한 성일을 맞아 성전에 올라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이는 아이에 맞는 수준으로 힘이 들고 어떤 이는 시니어에 맞는 노인들에게 맞는 정도로 힘이 듭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시련도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바람이 얼굴을 그렇게 세게 때리면 바람 맞으면 되고 밀면 밀리면 되고 썰리면 썰려가면 되는 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바울이 오늘 이 여정을 보면서 그 큰 배가 그 큰 태풍 앞에 꼼짝 못하고 열날 보름 이상을 거의 다 죽을 뻔하면서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까지 가는 일정이 아니라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5년 12월 달까지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는 날짜는 많이 있습니다. 그 여정과 과정 속에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과 태풍, 또 인생의 여러 사람으로서 오는 고난들, 아픔들, 아버지 하나님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로마에 도착하였듯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를 축복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또 선교사님들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이 예물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한 깨하심이 오늘 바울의 그 거친 험한 풍파 속에서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저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자손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서 선교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조용수 집사님 머리 위에, 정서연 집사님 머리 위에, 1월 9일에 병원에 입원할 우리 황영찬 목사님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아직 천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말하자. 아직 안 말하자.
진짜 잘한다. 나보다 더 잘하네. 나도 살짝 잘하기는 하는데.